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선 구스 여인 그러면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어디라 누가 되는 거죠? 이방인과 누구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 모세는 그 이전에 이미 결혼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그러니까 뭐냐 결혼 한번 했는데 또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모세가 처벌들이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모세가 이제 잘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거를 비난하고 나섰죠?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와 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를 비난하는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비난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스 여인이 구스 여인, 구스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네. 구스 여인.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와 결혼했다?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구별은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생기는가 하게 되면 율법이 주어진 다음 주 시내사 계약법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근데 자 이제 이 출애굽 과정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출애굽의 대상에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비루들 모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대상은 종족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종족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후손들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그러게 될 때에는 이들이 기초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 계약의 대상들은 종족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요? 계층 개념이다. 그게 어떤 계층이라는 거예요? 하비루 계층이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쓴 제목 가운데 하비루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비루라고 하는 것은 종족이 아니라 계층.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다 하비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종족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이제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 허다한 잡족, 이게 오래전에 50년대 번역이기 때문에 잡족이라는 번역, 문둥이, 요즘 어디 가도 문둥이 그랬다가는 돌 맞아요. 껌둥이, 문둥이 그랬다가는 잠깐 교회 쫓겨나요. 예? 점점 비속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되게 50년대 번역이다 보니까 들어있는데 허다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들어있었다. 그 허다한 잡족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출신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지는 거지요? 다 어디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같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그 대상 가운데서 결혼한 거 이방인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다라고 할 뿐이지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아들이는 거가 이제 재혼이다, 또는 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모세가 원래 결혼했던 여자는 누구죠? 십보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도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갈 때는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가 이제 언제 또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다시 그 장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방문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갈 때까지는 같이 갔지만은 여기도 출애굽 그 사역 10가지 기적이라고 불리는 어떤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없는데, 그럼 어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나중에 이도로가 다시 데리고 오는 걸 보게 되면 어디 갔다는 얘기? 친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왜 친정으로 갔을까? 아마 이유는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이집트에 내려가 보니까는 이거 살벌하기 짝이 없거든요. 양쪽으로 다 살벌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환영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서 이제 바로와 충돌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탄압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 이제 벽돌 찍는 어떤 이런 것들 이야기해서 보게 되면 찍는 숫자는 그대로 찍어내라. 할당량은 그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지원은 또 이제 줄이는 거예요. 이제 볏짚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대주지 않으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한다 하니까 와가지고 이딴 소리 들어놓는다. 이래가지고 노동량을 이제 엄청 더 배가시켜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제 난리 치니까 네가 괜히 와가지고서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서 그냥 우리 일 만들어 놨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와 가서 이제 부딪히는데, 바로와 가서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그걸 우리는 자꾸 그냥 동화식으로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큰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바로하고 맞붙었어요. 바로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 중에 소수는 모세를 지지했겠지만 다수는 또 모세가 뭘 하는 건지 이해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살벌하게 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협,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이 난무했을 거고, 그거 정도로 끝나지 않냐고 또 뭐요? 살해 위기. 이거 얼마든지 모세 하나 이거 죽여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암살자를 보낼 수도 있는 얘기고,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모세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아마 이게 내 가지고 여기다 놔뒀다는 안 되겠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못 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피난시켰으리라 라고, 친정으로 보냈으리라 라고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데 모세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라는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그 됨됨이라고 하는 게 자기 가족만 안전한데도 피신시켜 놓자 이랬을 리는 없었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모세의 행적이라든지 이 광야에서 모세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지금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모세 가족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그는 스스로 피난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친정으로 돌아갔을까요? 나머지 가능성 하나는 뭘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부라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있을 때가 못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갔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갔으리라. 그 추정은 왜 가능한가? 나중에 광야에 이제 애굽의 그런 위기로도 벗어나서 광야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것은 이제 못 살겠다고 오는데 딸을 다시 데리고 이제 화해시키려고 찾아가고 있는 거하고도 비슷한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이제 그때 다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또 광야에 있는데 보니까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그다음 미리암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갔을까요? 여자들이 보따리 싸움 주로 어디로 가요? 가보셨는가 보네. 또 친정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왜 갔겠어요? 이 광야라는데 여기 나와보니까 이제 여기 우리 남편 모세가 이제 왕노릇 하나 보다 그러고 와봤더니 왕노릇이 아니라 종노릇이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열악하게 짝이 없고 거기다가 또 보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껄핏하면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다. 이게 분위기가 보통 험악한 어떤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또 친정으로 갔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리암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 이제 모세가 이제 혼자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텐데, 그러니까 모세가 부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재혼이라고 하는 거에는 맞는 것일 수 있지만 첩을 들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동기 가운데도 한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진짜 선교사예요. 진짜 선교사, 내가 진짜 선교사라고, 진짜 선교사가 진짜 가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진짜 선교사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면 가다가 현지인하고 똑같이 살아요. 필리핀에 가가지고도 아주 좀 빈민촌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마닐라 이쪽 어디 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그 빈민촌에 가가지고서 이제 지난번 거기 홍수 사건 났을 때 그냥 그 와중에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똑같은 주거 환경에도 똑같이. 그 몇 년 있다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가 다 써가지고 다 못 쓰게 됐더라고요. 그럼 이빨 치료하는데 어떻게 됐대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어디 뇌까지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명 위험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 가지고 똑같이 그저 사는 대로 그냥 그러고 사는데 어쨌든 참 보게 되면 좀 눈물겹게 그러고 해요. 근데 몇 년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게 되면은 이혼을 했다고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모님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는 게 그래가지고 갔어요. 부탁이 싸가지고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재혼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여기 세미나 오던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신학교 다닐 때 어디 교회 출석을 했나 활빈교회 출석을 했대요. 활빈교회 누가 세웠지? 김진환 목사님 청계천에서 거기 그 특방에다 세워가지고서 그러고 그 목회가 때 이제 거기 출석을 했대요. 이제
원래 거기 출석을 할 때는 장신을 다니다가 가도 김진호 목사님 거기 가서 활동하는 거 보고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아주 옮겼대요. 더 아주 그냥 대모 많이 하는 학교로다가 그 학교가 어디? 한신으로다가 한신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도 이제 우린 전에 옛날에 야치라고 불렀는데 그 휴지죽고 뭐 이제 이루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다가 뭐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똑같이 그냥 그 바구니 잔대도 둘러 베고 그냥 그 주스로 다니고 그냥 뭐 그랬다고 그냥 몇 년 있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뭔가 거기도 사모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도 재혼하셨다고요. 그 이걸 비난의 대상인가? 이런 경우에도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였다. 이방과 결혼한 건가요? 그러면 처벌드린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모세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잘못한 거지? 뭘 잘못한 거지? 근데 이제 미리암과 이걸 누가 비판하고 나섰다는 얘기예요? 아론. 이 민수기의 주제는 뭔가 하게 되면 민수기 이름 그 문자 그대로 민수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인구 센서스 그냥 숫자 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조회 얘기를 했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건 조회 서는 거하고 똑같다. 종을 치거나 사인을 물어가지고 농장에 집합 그럼 어디 가서 서요? 날 더우니까 난 그냥 난 이 나무 밑에 서 있을 거야. 그러네? 난 여기 수도가에 서 있을 거야. 난 여기 이쪽에 돌인데 여기다 난 앉아 있을 거야. 그리고 줄 서나요? 아니, 자기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학년, 반, 번호.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가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그 조에 서는 거고 똑같다. 서는 것도 자기 자리 가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건들건들 그냥 안고 쓰고 뭐 눕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뭐 여중저 차려.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똑바로 제자리 가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서 있어도는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똑바로. 조회하는 시간에 조금 좀 시간이 길어서 지루하다고 뭐 이렇게 몸 비비고 왔다가 하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몽둥이 날라왔다고요. 교일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 딱 여기저기 서 있다가 조금만 그냥 자세가 떨어졌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바로다가 뻥뻥 차고 그냥 몽들고 가서 그냥 내 좁혀고 막 민수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딱 지정해 주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 게 제일 먼저 어기서 죽음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는 또 누구였어요? 메추라기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또 죽어가는 사람들, 왜 죽어갔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또 이제 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미리암과 아론. 이 사람들은 그래 놀랍게도 누구였다는 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 그럼 미리암과 아론, 순서가 아론과 미리암이 아닌 미리암과 아론, 뭐가 다르죠?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쓴 것과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쓴 거는 뭐가 달라요? 이 비난하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미리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은 뭐고요? 아론은 조수고. 그러니까 누가 총대를 낸 거예요? 미리암이 이제 소총수에서 총대를 맸어요, 이제. 그런데 아론은 뭐 한 건가? 이제 흙탕통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누나와 형이 왜 이걸 비난하고 나섰을까? 뭘 비난하고 나섰는가 하면 여기 보면 모세가 뭘 어떻게 한 거래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비난하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읽고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모세가 구스연과 결혼한 게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게 이방인과 결혼했다 또는 첩을 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땐 그건 아니었다.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든 것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왜 이방인과 결혼했느냐 말에 왜 첩을 들였느냐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자체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이게 본문 자체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잘못한 거다. 이건 모세의 잘못이다. 이제 지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게 주의 종이 잘못했더라도 비난하게 되면 하나님 주의 종 편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요, 여기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고 투덜거리는 내용이 왜 이방인과 결혼했느냐, 또는 왜 첩을 들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러한 비난을 들으셨다. 근데 모세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이는 그가 무척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세 사람 어떻게 하라?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당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고 계시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장 이제 호출을 당해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기둥 모습으로 내려와 장막문에 서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는데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 여호와가 환상을 보여 내 뜻을 알리고 꿈속에서 나타나 말을 하겠지만 나의 종 모세는 어떻다? 다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내 온 집을 맡겼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도 하며 하나도 숨김없지 않고 모두 다 말해준다. 심지어 모세는 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게 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무서워하지도 않고 함부로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의 종에게 달라들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떠나셨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미리암의 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문둥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 부분은 어디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특히 이제 여기 미리암, 여기 보게 되면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안 생기고 누구에게만 생겼어요? 미리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런 일을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난을 미리암. 아론은 그냥 들러리로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이렇게 주동자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제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린 또 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고 모태에도 죽어서 나온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얼마나 이게 아주 문둥병도 그냥 그저 경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리암이 비난하고 나서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뭐 아니면 처벌드렸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앞에서 본 것처럼 뭔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 여호와가 환상을 보여 내 뜻을 알리고 꿈속에 나타난 말을 하겠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내 온 집을 맡겼다.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하며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다 말해준다. 심지어 모세는 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너희가 감히 무서워하지도 않고 함부로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 미리암이 비난한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연결시켜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리암이 진짜 비난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구스여인과 결혼한 걸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가지고서 딴 사람도 아닌 모세의 누이 그리고 아론이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을까요? 근데 요거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 여호와가 환상을 보여 내 뜻을 알고 꿈속에 나타나 말을 하겠지만은, 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환상과 또 뭐요? 꿈을 통해서 환상, 꿈,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얼굴을 마주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요?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가 환청,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파악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 이거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이건 제가 이제 3부 아마 그 비움 얘기를 읽으신 분들은, 이제 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거기 이렇게 쭉 써내려갔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런 영적인 교통의 단계를 초점을 맞췄는가? 3부 읽어보신 분들, 뭐에다 초점을 맞추고서 이게 영성의 단계들을 이게 쭉 제가 이렇게 끌고 나갔지요? 죄의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성을 정화시키는 상태, 정화시키는 정도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내게 이게 죄인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세리의 단계, 이제 이렇게 쭉 제가 구별을 해 놨습니다. 거기 때 세리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나타난 현상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자의 단계를 제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당자의 단계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단계, 그 당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당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가요. 참 거기엔 놀라운 게 담겨져 있는데, 그건 정말 우리 그 아주 영성의 단계, 그 세리의 비유와 이 당자의 비유고 두 비유의 말씀들이요, 그 영적인 단계를 얘기하는데 참 아주 놀라운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세리가 기도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나는 죄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세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옳다함을 얻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 3부 그 영생의 과정 길을 가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처음에 가가지고서 그저 뭐 제목기도 그저 뭐 중보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이걸 뭐 그래도 많은 시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로 이제 방언으로다가 뭐 이제 이러고 했어요. 이제 그거 하고 또 하고 이제 몇 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게 되면 점점 말이 줄어들어요. 나는 기도를 깊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러는 거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계속 그냥 기도할 말들이 주어져 가지고 계속 힘껏 더 크게 그냥 더 오랜 동안 부르짖는 어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영 기도가 안 돼가지고 좀 오다가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말고 어떤 날은 보거든 그냥 기도가 잘 돼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뭐 힘껏 그냥 부르짖고 그럼 이제 오늘은 좀 기도를 좀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힘껏 소리 지르면서 뭐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도 모르게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야. 말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내 안에서 어떤 하나의 그 집중의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 자기 성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말이 줄어드는데 왜 말이 줄어드는가 하게 되면은요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나 이제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추하고 더럽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느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져 가지고서 그냥 오열하고 통곡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시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말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그때 얘기한 죄인의 단계 이제 재리의 단계쯤 이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말이 줄어들면서 얼굴을 쳐들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정말 얼굴을 쳐들지를 못하고요. 한동안은 가가지고서 그냥 진짜 가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했나 하면은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냥 이게 그저 구부리고 무릎 꿇고 그냥 구부리고 하는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얼굴 땅에 대는 자세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져 가지고서 그냥 그 자세로다가 있었습니다. 그냥 모르지는 건 다 없어져 그냥 그러고 있다 그냥 그 탕자 고백하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 아주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장 하나하나가요. 그 이전에는 그냥 그저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요 말씀 한마디가 아주 영적인 상태들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로구나. 그게 뭔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요 구절이요. 이게 얼마나 사무치게 그냥 매 순간마다 그냥 그거에만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왜 그 이전 죄인의 단계에서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고 이게 죄인이라는 것도 더 그게 심하게 느껴지니까 죄인이라는 말도 못하는 용서하자라는 말도 못하는 거고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버리지만 마시옵소서. 그냥 이제 이 상태에 이제 매여 있는 게 이제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생각과 의식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요건 뭔가 내 안에서 이제 뭐를 보는가 하게 되면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악마의 존재, 마귀의 존재라고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방해하는, 시험하는 어떤 이런 거라고 봤는데 여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하면 나 자신 속에 들어있는 나라고 하는 거, 나에게 집중한다 그랬는데 이제 죄가 보이다가 조금 더 가기 시작하니까 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게 행위의 죄예요.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내 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런 죄의 모습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냥 계속 가고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판이라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이게 곧 죄고, 이게 곧
마귀와 일치하는구나. 그러니까 마귀를 이제 내 안에서 만납니다. 그 이전에는 밖에서 무슨 뭐 달려드는 걸로다가 뭘 소리 지르고 뭐 와서 그냥 뭐 위협하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마귀를 경험을 했어요. 몇 년 동안이요. 저는 몇 년 동안 이 마귀와 싸운 거 참 오랜 동안 싸웠는데요. 교회 다니면서부터였으니까 아마 23살 때부터 지금 그게 그러니까 아마 한 20년 제가 이걸 경험할 때까지도 한 20여 년을 이렇게 밖에서 공격하는 마귀만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나 살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사탄을 봐라. 그래가지고 이걸 물리치겠다고 이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요. 내 안에서 나 자신이 마귀라고 하는 거를 보고 나니까는요, 물러가라고 할 말이? 물러가라는 거, 누굴 물러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마귀를 내 안에서 나 자신. 제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나를 보는 거다. 나를 본 만큼 또 마귀를 보는 거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하나님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 안에서 만나야 될 존재가 있는데, 나를 만나야 되고, 누굴 만나야 돼요? 마귀를 만나야 돼요. 또 누구를요? 그 다음 조금 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뵙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라. 이 얘기가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더라. 근데 마음속에 있느라. 내 마음속에 임하는 평안, 기쁨, 뭐 확신 이런 것들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주 그 영적인 현실, 현재를 그대로 표현하는 구절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마귀를 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라고 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천국 뭐, 분의 확신 뭐 이래가지고 당연히 나 천국 가는 건 줄 알았더니 나 같은 놈은 천국 갈 수 없는 자로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로구나? 지옥이로구나. 지옥 중에서도 어딘가 하게 되면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이로구나.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어딘가 하면은 뭐, 기름 감아서 끓이는 데도 아니고, 맨 감아도 불 때 가지고 그냥 굽는 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요? 지옥 아궁이에 땔감이 되는 거래. 땔감 돼가지고 타는 거래. 나야말로 그런 자로구나. 나 자신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지옥의 땔감으로다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랬다더니 그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뭐 지옥에 무슨 뭐 어떤 사람 불가마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 뭐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제 지옥에 땔감,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구석이 다 사라져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로구나. 나에게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고 하는 건 지옥에 어디요? 아궁이, 지옥 아궁이에 뭐예요? 나에게 갖다 끌어다 붙일 수 있는 건 오직 유일하게 이거 한 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 상태를 제가 뭐라고 해라는 무자격자. 아무런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제 요럴 때 이제 요렇게 되면서부터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가 탕자의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가요.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유자격자 의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난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이게 내게 돌아프기 전에 내게 달라는 거야. 내가 이제 아들인데 말이야. 나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거라고, 난 자격이 있다고, 당연히 난 이건 내 권리라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말아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서는, 뭐라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는데 밥벌이 될 텐데 이제 밥벌이 할 때가 없다 보니까 쥐염염 돼지 키우는 데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돼지 가지고 먹고 자면 돼지처럼 살아가는데 이제 감염 들어가서 그것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거기서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이제 거기보다 더 낮은 데는 갈 데가 없는 게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유일하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건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게 되면은 포동 품꾼을 구하러 다니는 아버지. 포동 품꾼의 비유 참 그것도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거기 품꾼을 구하러 다니는 포도원 주인은 일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루 한 대 날이 온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 5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할 시간이나 1시간 와서 일하려고 준비하다가 끝났지.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똑같이 한 대를 하루씩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그냥 5시까지 뭘 하러 다니는가 하게 되면은 길거리 서성거리고 일자리 찾는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당장 여기서 비로소 이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다 보니까 다 노동력으로다가 사람을 평가를 하지. 노동가치설이야. 이북에도 얘기했죠.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가치설로다가 사람을 평가를 하지. 인간가치설.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게 어디 일터 다 다니면서 봐도요. 그냥 돈 주려고 그러나? 일 시키고 돈 주려고 그러지. 얼마큼 돈을 주려고 그래요? 일한 대로 돈을 주려고 그러지. 능력대로 돈을 주려고 그러지. 근데 자기 아버지 이제 철 들어가지고 다시 보니까는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없고, 그 아버지한테 가는 것밖에는 이제 길이 없는데 돌아가려면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요? 자격이 없어서. 걔 뭐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뭘요? 품꾼, 날 품팔이 중에 하나로나 봐줘. 나 품짝도 바라지 않고 그동안 뭘로 살았는데? 쥐염열매로 살았는데, 어디서 살면서 돼지우리 까는 한켠에서 살면서 쥐염열매로 살았는데, 난 좋은 집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밥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소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말을 갔는데 상거가 아직 먼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아버지가 쫓아나왔다 이 얘기가 뭔가, 마을까지 가기는 갔는데 집에 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밖에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상거가 아직 먼데 어떻게 왔는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 마을 바깥에 거지 중에서도 진짜 세상에도 볼 수 없는 가장 큰 상거지가 하나 왔는데, 어떤 거지다? 사람이 아니라 뭐다? 옆에 가면 뭔 냄새가 진동을 해? 돼지똥 냄새, 돼지 냄새가 진동하고, 돼지 수준의 저런 거지가 하나 와 있다. 이게 도움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틀림없이 누구예요? 아들이. 자기 작은 아들. 그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제멋대로 내 맘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럴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출세해서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가지고 돌아오기를요? 망해가지고. 어떻게 망해가지고요? 이렇게 돼지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줄을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자식은 면목이 없어서 들어오질 못하는 게 아버지가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는데 보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오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 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뛰기만 하는 거죠. 나는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 뭘래요? 품꾼의 하나라 왔으니 그냥 버리지만 마시옵소서.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자, 요 고백이요, 요 고백.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뭘래요? 품꾼의 하나로나 여겨주소서. 아버지 아들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요. 요게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굴 좀 들어. 그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게요. 기도하던 그 상태 경험 그대로인데요. 이 뒤에 수리산 산자라고 하는 돌멩이 꼭대기 가가지고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부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그냥 돌멩이에다가 정말 얼굴을 대고 그러고 있기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들려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들려져가지고서 허공을 이렇게 응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이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얼굴을 쳐들어가지고서 아버지 얼굴을 뱉던 어떤 그런 그 상태, 아주 그 탕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가슴 속에 저리도록 와닿았었는지. 하나님 얼굴을 뵌다는 게 내 얼굴을 마주대하고 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걸로다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와닿아요. 그분과 뭐가 마주치는가 하면 시선이 마주치더라고요. 시선이 마주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엎드려 있던 얼굴을 들고 있던 그 다음부터 얼굴을 드는 기도를 이제 한동안까지 그 다음부터 가면 이제 무슨 기도가 되는가 하면 이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야. 하늘을 향해서 응시하는 게 이제 응시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얼굴을 땅바닥에다 대던 기도에서 응시의 기도로 들어가요. 이건 눈을 뜰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고 감은 것과 뜬 것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여요. 제가 그때가 아주 비로소 이해한 거를 성화 그림 가운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모습 가운데 어떤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앉으셔서 하늘을 향하시는. 왜 기도 자세가 왜 저럴까? 그 눈을 뜬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비틀어서 그 성화가 이걸 암시하는 거였구나. 그런 거 하야마 또 의문을 들려. 근데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근데 그 기도의 상태를 어떻게 알고 그렸을까? 그렇게 기도 그리려고 예수님께 기도하신 그런 모습을 그릴 때 그게 뭔지를 알고 그리는 거거든요. 그 초점이 하늘을 향해서 응시하고 있다. 뒤에 이제 성은이 나타나면서 이제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표현되어 지금 이런 게 참 놀라운 걸 표현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배움는 단계가 이제 이렇게다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배움는 단계.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러 가게 되면 이제 응시의 기도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한두 달 동안은 이제 가면 이제 이자들 있다가 이제 시선과 시선이 마주쳐 있다가 이제 온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저게 이제 나갈 때 이제 그것도 사라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 그것도 저것도 다 사라지고 나는 뭐로 돌아가는가? 무로 돌아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 제가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응시의 기도, 여기에서 이제 요 기도가 이제 그 영성서적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상의 상태라고 하는 건 관자가 그게 뭔 관자예요? 무슨 관자예요? 볼관자라고요, 볼관자가. 이 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관자가 참 번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다. 배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관상은요. 배없는 기도.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관상기도, 수련 이런데 얘기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뭘 관상기도를 시키는가 하게 되면 정신집중 훈련 이런 것들을 시키고 그러고 하면서 성경을 갖다 읽어놓고 나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 있는 장면을 자꾸 장면을 생각을 하래.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는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는 이제 머릿속으로 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대화하시는 장면을 그 고브레 속에다 그걸 자꾸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묵상에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 그걸 관상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글쎄, 그 관상기도도 물론 관상기도, 지금 얘기할 때 관상기도는 그걸 관상기도라고도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관상기도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내 안에도 정말 정화가 일어날 만큼 일어나가지고서요. 정화가 일어날 만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마치 구리고를 닦는 거고 똑같은 건데, 닦으면 닦을수록 이제 닦은 만큼 보입니다. 내 안에 정화라고 하는 건 내 마음판에 들어있는 죄를 씻고 또 닦고 이거 회개인들 얘기를 하는 건데, 닦고 닦이게 되면 저기다 나가 보여요. 나라고 하는 게 뭘로 보인다고요? 죄인에도 더 나가면 가장 큰 죄를 그 다음에 뭐가 당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 닦아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건데, 그 맑아진 내 마음 속에 비춰져 오는 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이거 하나님과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대면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렇게 응시의 상태에서였는데, 이제 그것도 한동안 그러다 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응시의 자세가 아니고,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다가도 그렇고 앉아서도 그렇고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고, 내 마음을 어디를요? 보면 잘 들으세요. 어디를요? 내 마음을
다시 어디를요? 네, 어디요? 마음을, 시선이 아닌, 처음엔 시선으로다가 눈을 집중하는 곳으로 응시하는 곳이었어요. 응시의 기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기도로 들어가는데,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되면요?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그 다음 처음에는 자세로 다가와요. 이거죠. 자세로 다가와가지고 내 자세를 하나님께로 응시할 때였는데, 그 다음 내 마음을 어디로 응시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로 응시하게 될 때에,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였든 상관없이 시선이 마주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다가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또 기도는 어떤 기도로 들어가는데 신비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신비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이걸 신비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비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신비기도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기도예요. 제가 얘기하는 신비는 이 신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지면서 내 안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평안, 뭐 기쁨, 무슨 뭐 기타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럴 기도 상태, 여기 가다 보니까, 기도의 단계가 이런 데가 있었구나.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거 제가 이제 많이 와닿았던 거, 근데 하마터면 내가 이걸 모르고 기도가 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뻔을 했구나. 그 이전 하나님과의 이제 소통의 단계라고 하는 걸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 뭐 깨닫는 게 와닿는 것 같고, 뭐 어떨 때는 들리기도 하고, 뭐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도 보게 되면은 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입술로 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뭘로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으로요? 눈으로. 연애를 안 해보셨는가 보네. 연애를 진짜 연애를 하다 보게 되면 뭘로 해야 돼? 편지로 써야죠. 편지로 써가지고서 이제 뭐 저쪽에도 주고받다,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서 이제 얘기로 주고받거니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깊어져서 진짜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기 연애를 안 해보셨나 봐. 가서 연애부터 다시 하죠. 눈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정말 그 사람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표정만 봐도, 눈만 쳐다봐도, 눈동자 마주치게 되면은 파악이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상태가 그전에 말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언어의 상태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여기로 가게 되면 어디로 하나님의 뜻과 의사가 전달되어져요?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눈빛. 여기서는 언어의 단계로, 문장의 단계로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언어, 문장으로 와닿습니다. 근데 시선을 마주치는 걸로다가 뭐가 와닿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와닿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게 아니고, 문장의 단계예요. 언어의 단계예요. 문장과 언어로 와닿는 거예요. 시선이 마주치는 여기에서는 무엇으로요? 그분의 시선을 마주치면서 그분의 마음과 심정 그대로 내 안에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가 와닿는다고요? 심정과 마음이 와닿아야. 여기에 왔다 와닿았을 때 이제 그 심정을 가지고서 이제 보게 되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심정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고, 그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보이는가 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무슨 문장 하나가 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무슨 너의 사명을 준다, 뭐 어쨌다, 우리 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요 단계예요. 나 여호와가 뭐예요? 환상과 뭐예요? 환상을 보여 또 내 뜻을 전하고 꿈 속에서 나타나 뭐를 하겠지만은 말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이야기하며라는 직접 이야기하며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하면 여기는 언어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언어적인 표현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단계. 감정의 단계예요. 이 감정의 단계.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일어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감정이 와 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형식으로다가 말할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상태가 되어서 다들 많이 놀랐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얘기 속에나 이제 그런 거 들어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되나 이래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놀랐었는데 단계의 단계를 넘어서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이런 거기도 이제 신비 기도의 단계에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어떤 이런 상태가 이제 되어집니다. 이방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 예전에 3부에서 얘기하던 어떤 이런 건데 여기 이런 구절이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기도가 그냥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냥 온갖 잡념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몸은 저 수리산자를 바위돌 꼭대기에 올라가 앉았어요. 갈 때는 기도 와서 내가 정말 기도 좀 하다 와야지. 근데 기도로 간대 이게 기도를 하는 건가.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은 장보러 댕겨.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고 그저 뭐 이런 것만 오나 여기 가니까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져 가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잠김의 상태 이제 이런 걸로 가더라고요. 이게 보이는 시선으로 뵙는 거보다 더 지나갑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어떤 이런 건데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건 그는 뭔가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높은 단계의 원점으로 돌아오는 단계가요. 예? 자기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다 그 상태에 있는 거로구나. 근데 그 상태가 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상태, 영적인 상태가 참 높은 자리가 있어요. 전혀 느끼질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예? 먼저 간다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게 꼭 말장난 같은데요. 그게 이 신앙생활에서 추월당한다는 얘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어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러고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뭔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있자 내가 이런 기도를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가만히 이거 한번 어디 경험했었는데 언제 경험했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한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한 꿈이 생각이 나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가 하게 되면 이맘때쯤 됐을 게 계절로 봐가지고서 이맘때 지금 5월 며칠에 지금 오늘이 8일 딱 요맘때쯤 된 계절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항상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텃밭을 이제 좀 가꾸고 있었다고요. 텃밭을 가꾸는데 제가 이제 봄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뿌리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빼놓지 않고 뿌리는 게 이제 뭔가 열무예요. 이제 열무를 뿌렸다가 이제 한 요만 더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조그만 거는 좀 맛이더라고요. 한 요만 한 점 되거나 말거나 요쯤 된 놈을 갖다가 이제 딱 뽑아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뒤쳐가지고 된장에다 비벼놔도 맛있고. 이거 가지고 된장국을 끓여도 맛있고, 그거 가지고 또 뭐라면 열무김치를 끓여도, 열무김치를 만들어도, 그때, 초봄에 수확한 열무 많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맛이 있어. 그 쌉싸름하면서 그게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갖다 뭘 하는가 하면 이제 물김치를 만들어 놨다 그 물김치에다 국수 말아 먹으면 기가 막히고.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해서, 열무를 제가 좀 많이 심었어요, 해마다. 열무밭에가 뿌릴 때 전도 아주 다른 사람보다 씨를 몇 배 더 뿌려요. 아주 못판이다 싶을 정도로다가 뿌려놔요. 왜 그런가 하면 솎아다 먹으면 되니까. 그때마다 솎아 먹으면 되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랬는데.
그날 내가 뭘 했나 열무를 뽑았어요. 열무를 또 솎았는데 솎아놓고 나가지고서 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높이가 이만큼인데 이게 갖다 이제 뽑아다 쌓고 쌓아놓고 쌓아다 한 1m는데 1m나 되는데 이거를 이제 솎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걸 먹게 하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다듬어야 돼. 해보셨는가 보네. 이제 이걸 다듬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다듬는데 저희 당시 있던 어떤 그 교회 그 현장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거기인데 얼마나 큰 그 동네로 들어가는 중심도로 이제 바로 붙어 있었어요. 항상 나는 그걸 마당에다 뽑아다 놓고 그냥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주로 이제 뽑아다 놓기만 했지 다듬는 건 사실 제가 안 했어요. 제 어머님 다 다듬었지요. 저는 심어도 그냥 속는 것도 이따금 제가 하고 그냥 주로 힘든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제가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제 어머님 주로 하시다시피 했는데 그날은 내가 이걸 솎아다가 이제 내가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시들었어요. 이제 시들지 않은 거 쌓아놓은 거고 시드는 거 쌓아놓은 거고는 양이 몇 배 차이 나요. 기가 다 죽은 놈을 갖다 쌓아놨는데 이게 이만큼의 이게 한 무더기겠죠. 이건 산소만 해요. 이걸 다듬는데 어디 나가서 다듬었나 하게 되면 길 한 옆에 가가지고 이걸 다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주 그냥 한 10여 년 입은 이제 추리닝, 그 바지를 입고 이제 맨발로 앉아가지고 다리 이제 쭉 양다리를 다 펴고 그리고 이제 밀짚 모자도 이제 한 10년 쓴 거. 아주 겉에서 볼 때 다 그냥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제 땀에 쩔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밀짚 모자 쓰고 앉아서 이제 이걸 다듬고 있는데 다듬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누가 오더라고요. 저 맨 사람들이지. 그 동네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이 아니야. 낯선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오냐.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어떤 사람들 오길래 이렇게 봤더니 누구지? 그리고 쳐다봤더니 두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 가슴이 철렁해. 아이쿠, 예수님이 오시네. 예수님이 오시는데 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목사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이게 그냥 다 떨어진 옷, 그냥, 그러고 그 땅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밀짚 모자 그냥, 저 안에 몇년 쓴 거기 비슷한 건데, 그러고 이제, 딱인데 가슴이 철렁하는데, 아이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탁 드는 생각에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딱 한 100m 이렇게 저만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딱 보는데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한 건 뭔가 이분이 이렇게 보다 나를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딱 이렇게 되면 나하고 뭐가 마주쳤나 하면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럼 나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래,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가지고 이거 큰일 나서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금방 이제 이게, 쳐다볼 수 없고 밀짚 모자 이렇게 탁 가리고서 그냥, 밀짚 모자 밑으로다 이렇게 책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일로 오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 이제 사정권에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못 봤어.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찾아낸 방식이 뭔가 하면 난 예수님 못 봤어. 못 본 척 하는 거야. 못 본 척 하고 난 뭐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놔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경은 내 예수님이 다 써야 돼. 책 밑으로 다 예수님 이제, 위에 쳐다보면 얼굴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못 보고 이제, 허리 밑에 이제, 이 부분 막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앞으로 오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 얼른 지나가십시오. 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난 열무만 다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뚜루루 걸어오시더니 얼른 지나가셨으면 했는데 내 앞에 오시면 딱 멈춰 서셨어. 딱 멈춰 서셨는데 이게 발음 보여요. 딱 멈춰 서셔가지고서는 가만히 서 계시는데 보니까는 분명히 뭐가 느껴지냐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 아이고, 큰일 났다. 얼른 가시지 왜 또 나만 쳐다보고 계시나. 틀림없이 뭐라고 쳐다보실 거겠다. 아이고, 이런 한심한 놈. 그래, 그래, 널게, 목사 되라고 그랬더니 겨울에 열무나 다듬고 있냐. 얼마나 이게 한심한 놈이지. 그러는 그리고 그냥,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나는 그냥,
에이, 못 봤어 끝까지. 그러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나는 그냥 열만 다듬고 있었네. 그냥 뭐라고 아무 얘기도 없으시더라고요. 뭐라고 야단을 치던데 그냥 발로 한번 걷어 차면 좀 사람이 편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으시다. 아무 얘기도 없으시던데 한참 그냥 돌아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죽을 맛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자. 이 동네 볼 일이 있어 오신 게 아니라 그럼 날 만나러 날 보러 오셨다는 얘기네. 오셨다는 날 보고 그냥 가시니까 오신 목적이 날 보러 오셨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그래 나를 보러 오셨는데 난 겨울에 내가 보여드리는 모습은 뭐예요? 미꾸라지하고 앉아가지고 열매 닫는 모습. 이렇게 재앙 매트를 일찍마다 재앙 매트를 보니까 이제 점점 발걸음이 멀어져가지고서 이제 사라지셨어. 그만큼 이제 저 멀리 이제 뒷모습만 보여요. 견딜 수가 없어져가지고 예수님 가고 계시는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통곡을 했어요. 이 못난 놈을 부르셔서 그래도 목회를 하라고 목사가 되라고 그리고 세워놓으셨다. 정작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다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가족들은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이렇게 확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확 열리면서 놀라운 어떤 상태가 됐어요. 어떤 상태가 되는데 그 순간에 그냥 꿈속에서도 참 놀랍다. 어떻게 난 예수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겨우 열받는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님 가시는데 보여드리는 게 이런 모습이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정말 내가 가슴을 치고 나는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나. 이건 결코 나를 책망하시는 거나 거부하시는 어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이거 아주 신비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면전에 이런 기도의 상태에 이르러가지고서 며칠 지나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이게 내가 언제 여기가 전혀 낯선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닌데 언제였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그때 그 열무 다듬는 꿈속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보내드리고 나가지고 내가 혼자 내가 통곡하고 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게 바로 여기야. 그러면서 또 의문이 되는 거야. 그 열무 다듬는 거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목삭할 수 있는 목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정반대적인 어떤 이런 그런 거였는데 사실 이걸 제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로 정리해 나가는 거 제가 그 영성을 경험하는 거 40개월 동안 경험이 되어졌는데요. 40개월이면 뭐 한 3년 반 정도 되죠. 그 영성을 제가 이해로 소화시키는 데는 그 시간 정도가 그거 한 배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비움의 길이에요. 비움의 길인데 이제 그래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어떤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것들이 나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경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게 뭔가 자격자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식이야? 무슨 의식이야? 무자격자 의식. 무자격자 의식이야. 요 부분이야. 여기 그 영성의 단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죄인의식, 가장 큰 죄인의식,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움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데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이제 완전 초보. 완전 초보. 그리고 완전 새 출발. 영원한 출발. 영원한 초보, 영원한 출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나는 어떤가 무자격자지만 완전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어디까지 갔다 어디 이루었다 뭐 됐다는 생각이라 나는 항상 출발점에 서 있는 자예요. 그 이상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요. 뭐 아는 것처럼 떠들고 뭐 제가 뭐 이러는 것 같아도요. 내 마음은 항상 완전한 초보예요. 영원한 초보, 영원한 출발로 돌아가는 어떤 이렇게 내 의식의 변화로다가 제가 이제 그 영성의 단계들을 이제 설명해 이제 나갔는데요. 자, 여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제가 이제 그 위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인다. 경험한 만큼 이해가 된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어떤 사람?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여기 겸손이라고 한 거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대면하는 경험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금방 제가 얘기를 했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자의 무자격자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도달을 해야지 됩니다. 여길 조금 더 이제 그 당자에게도 이 부분, 당자의 그걸 보게 되면 당자는 돌아와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돌아갈 자격이 없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나는 사실 품꾼의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내 집에 너 품꾼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그래봐야 나는 가서 또 밥이나 축낼 자지 난 밥값도 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그 쥐염 열매를 먹던 자, 돼지를 키우던 자라고 아주 그 기가 막힌 설정에 예수님의 그 설정이라고 하는 거가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오늘 내가 이랬으니까 나도 밥 먹을 밥값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항상 나는 밥값도 못하는 자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나는 품꾼의 하나로나 써주셔서 그러나 나는 품꾼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는 어느 누구도 그냥 거절하지 않으시고 1시간 일하러 왔던 자, 1시간 무슨 일을 해서 그냥 오기만 했던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어서 보내시던 아버지. 그리고 일한 값대로 노동가치로다가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인간가치설이에요. 여기는. 그 아버지 밖에는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왔을 뿐이지 나는 이제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을 자격도 그는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쥐염 열매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 와. 그럼 이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시켜가지고 뭐라는 거지요? 거기에 놀라운 설정을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게 무슨 옷이에요? 그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은 몇 개예요? 제일 좋은 옷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오게 되면 입힐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인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제권을 말하는 거예요. 결제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게 신을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신을 내어줬다는 건 뭐 활동력을 내줬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일터로 돌아다니면서 네가 관리해라라고 관리권, 결제권,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돈 내 잔치를 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예요? 주임시. 세상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내 집을 관리할 자가 누구다? 이 아들이다. 이가 이제 내일을 대신할 내 대행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이는데, 당자의 이야기가 그냥 못된 짓 하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개과천선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냥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 이 모세의 떨기나무가 이걸 말하는 거고요.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고아마로 야훼가 이걸 말하는 거고요. 경험한 만큼 보여요. 그 구절들이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그가 감옥살이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불려나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뭘 내주죠? 금목걸이와 그 다음에 뭐요? 도장을 가락지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뭘 내주는 거죠? 복음수레를 내주는 거예요. 복음수레를 내주고 그 다음에 물러거라. 종리로 삼아서 온 나라를 관찰하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던가? 요셉의 노예살이, 그 감옥살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뭐였던가?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모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 이는 그간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되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요? 요 구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지금 당자의 비유, 요셉의 이야기. 모세를 가리켜도 제가 제2의 요셉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고 온 집을 맡기시는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이 당자의 이 기도의 단계 완전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여기는요. 내 존재에 대해서도 완전 무자격자. 나는 여기에 있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게 이제 존재의 비움으로 넘어가요. 이제 존재의 비움은 제 정화의 단계를 처음에는 죄성의 정화, 그 다음에 존재의 정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단계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내 존재를 비우는, 떨어진 물방울처럼 들려지더라. 이게 존재가 비워지는 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내 일, 자격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죄성의 정화에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서 의식에서 존재, 무자격자 더 나가가지고 내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조금 더 나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나 자신은 자격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가는 어떨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스스로 뭔가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대가 없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지요. 나 그냥 받을 거 받았어. 그런 사람은 겨우 그래도 근데 이거야? 내가 받을 만한 거 받았네.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제가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고아마로 야훼가 경험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이 뭔가 하게 되면은요, 인장이 주어지는, 신이 주어지는, 신 집어주는. 자, 제가 3배도 거기도 다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3부 책에는 기록을 못 해놨습니다. 그냥 제가 이래 무자격자의 단계, 당자의 단계, 그리고 비움의 단계까지 가더라. 근데 거기에도 고아마로 야훼 요거까지는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정말로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돈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온 집을 맡겼다. 내가 모세에게 내 온 집을 맡겼다. 나라에서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갖다가 일을 맡길 때도요, 뭐에 따라서 맡기는가 하면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맡깁니다. 물론 여기에 친인척 아는 사람 아니면 판단의 잘못 때문에 무능력한 사람을 갖다가 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칙은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을 쓰는 사람은요, 항상 뭐 신경 쓰는가 하게 되면, 일할 만한 사람한테다 갖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요즘 내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건 뭔가 이거 국영화시켜가지고서 이래 놓으니까 그냥 낙하산 인사부터 시작해서 무능력자들 갖다 앉혀놓고도 그냥 저들끼리 놀아먹게 하다 보니까 이 대목에 기업 운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 돈 갖다가 그냥 저들끼리 나눠먹게 시게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민영화시키는 건 민영이라고 하는 게 아주 경쟁이 치열한, 여긴 뭐, 이 사업 현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긴 뭐 정말 종없는 전쟁의 자리인데 엄청난 경쟁이, 여기 경쟁이 치열한데 어설프게 운영했다가는 다 망한다고요. 여기는 정말 구조조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종이 한 장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관리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가 하면 관리자들 어떤 사람을 갖다가 족대기 그냥 갖다 앉혀놓나요? 정말에 검증 또 검증 정말 유능한 사람들 약자를 갖다가 앉혀놓는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지금 맡겨지고 있는 거가 뭔가 하면 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럼 지금 뭐 큰 교회 그냥 큰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가 사람이 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일, 내가 할 일, 그 일을 지금 맡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거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또 높은 거 바라보지 말고요. 또 비교하지 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난 아직 그냥 뭐 별게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조그만 일밖에 안 맡기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그 약간 열무다듬는 비유 이게 참 오랜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겨우 열무나 다듬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보러 오시는가? 거기 그 동네 오신 목적이 나를 만나러 오셨었다는 얘기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내려다보시고 가시고, 나는 예수님 쳐다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나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나는 오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주시는 경험, 이 관상의 어떤 이런 직접 배우는 이런 면전의 상태가 어떻게 거기서 일어났는가? 뭐의 열무. 사실 제가 그 동네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 내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랬습니다. 난 많이 갈등하고 뭐하니 고민하면서요. 벌 몇 통 놓고 그저 그 텃밭이나 좀 밀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늘 그냥 사실 그 열무 다듬는 거가 내 그동안 20년 내가 그러고 있었어요. 20년.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일 자체로서 크고 작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 자체로서 크고 작은 것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상태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요, 제가 이따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구역회만 했다면 감리산에 와가지고 야단 치시는 거예요. 너 나 젊은 놈이 언제까지 여기서 그냥 이러고నే 있을 거냐? 밖으로 나가라. 어떤 분들은 참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마워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나가라고만 하지 않고 그냥 나가라만 그러면 얘는 안 나가는 애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몇 분들은 저렇게도 어디 교회 자리 난데 소개를 했는데 어디다 소개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뭐 인천 뭐 어디 뭐 서울 뭐 이런 아주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소개한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다 내가 오토 오고 있을 때 예배인은 10명, 예배인은 한 19명 그러고 있을 때, 나를 어디다 추천한 사람들이 있었나면 서울 어디 뭐 인천 어디 아주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다 나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될까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지. 몇천 명의 교회에서 지금 제적 한 20여 명, 예배인은 한 19명 목사를 데려오려고 그럴까 안 데려오려고 그럴까? 내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이것도 어떤 분은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 어느 날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사 준비하래. 뭔 소리냐? 다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이사만 가면 된다. 우리 자리라는 물색을 해놓고.
교인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뭐 100몇십 명 된대나. 근데 뭐라고 얘기를 거기 장로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 사람은 뭐 당신들이 가서 만나보고 당신 교회 가서 설교해보고 그리고 받겠다 그러면 절대 그런 거 안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 기분 나빠서 안 오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라. 그리고 제 책을 쓴 걸 갖다 주면서 이 책 쓴 사람이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냥 날 믿고 그냥 받아라. 다 얘기가 됐대. 다 얘기 다 끝나서 이제 아파트까지 다 얘기가 그다 며칠 날 거기 2, 3만 가면 된다. 그 왜 저 소개를 했는가 하게 되면 제가 이런 거를 뭐 시도하고 그런 줄 아니까는 그 교회 재산이 그 당시 뭐 한 5, 60억 된대나? 그 건물 가지고 있는 그거가 지금 뭐 그 정도 되는데 그 건물 그거에서 그냥 말고 그 당시 그 여러 예전에 이제 뭐가 있고 안양고금방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이제 공장들 그 어디 딴들이 이사가면 나오는 공장들이 있었다고요. 그거 사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가지고서 이제 그 쓰는 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장 저몇 군데 거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야 그 교회 지금 형편이 그런 거 하나 공장 어디 저기도 몇천 평 되는 거 하나 사가지고서 그 할 만한 그런 여력은 되니까 네가 가서 그 교회 좀 내리고 어디 네가 꿈꾼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된 만큼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내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거기서 내가 끝까지 고집했어요. 나 같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 쓰실 만한 데가 있다면 불러다 쓰시겠지. 불러다 쓰시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뭐 여기 어쩌고다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정말 동네는 조그마하고 정말 뭐 여기 부흥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교인 뭐 그저 몇 명밖에 안 되지만 몇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 한 명이 없어도 앞으로도 여기 와서 올 사람이 올 가능성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지. 이런 게 별로 하면 안 되지요. 정신 나간 병신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병신이에요. 물론 내가 처음 그 자리에서 목회 시작할 내가 계획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후배가 와서 세워놓고 그냥 진급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 제가 자의반 타의반을 떠맡아가지고서 어쨌든 이렇게 맡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니까. 맡았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내가 그럼 책임을 져야지. 내가 거기 있으면서 정말 많이 탄식하는 거는 뭔가 하면 너무 목회자들이 장사품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다 그냥 무슨 목, 자리, 무슨 이런 것들은 너무 약삭빨라요. 어쨌든 저한테 일어났던 경험들은 뭔가 이런 것들이 기초돼가지고서 저에게 뭐가 있었는가 모세의 떨기나무 긁고 야곱의 베델 그게 이제 성경일 때 가슴에 뜨거워졌다는 얘기 그게 40개월 기도로 이어졌고 그 기도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경험한 것들 그거가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 이것들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지금 여기 민수기 10장 이거 구수 여인의 사건 이거 읽어 내려가면서 제게 와닿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모세에게 뭘 맡겼다? 내 온 집을 맡겼다.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거 뭐예요? 이거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무척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 이게 영적인 상태.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였구나. 모세의 광야 40년이 뭐 하는 시간이었는가가 이런 것들 기초해가지고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시간이 그냥 양기르는 시간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거요. 환상과 꿈으로다가 전달되어지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주변에 무슨 은사를 받았네, 뭘 받았네, 뭐 떠들어대는 경우들이 다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직접 이야기라는 이 부분은 언어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으로 영어로 다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언어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A가 말하는 거, B가 말하는 거, C가 말하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이 보게 되면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 호세가 얘기하는 거, 이사야,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 주제와 본질은 같은데 사용되는 어휘라든지 표현법들은 다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뭐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요? 문장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라는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때문에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거는 똑같은 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세련된 그런 언어로다가 세련된 표현력을 가지고 이제 씁니다. 근데 아모스 같은 사람은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해? 나 드고의 목자였단 말이야. 농사꾼이었다. 그러다면 그걸 그냥 베델 성전에 가서 너는 이렇게 외쳐라.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투박하게 갖다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의 암소라고 요즘 이렇게 복부인들 얘기를 하는 건데, 암소라고 하는 걸로다, 이 지금 개혁성경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사번역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는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의 인연들아, 이러고 나갑니다. 2년 전에 하는 수준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사실 아모스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 표현에 이제 맞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건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로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건 뭘로, 언어로, 문장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뭐로 전달됐기 때문에? 직접 전달됐기 때문에, 직접 전달되어진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한 상태에서 뭐 가지고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다 그래서 눈물을 쏟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 평소에 눈물의 선지자 그런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냥 눈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문장과 단어가 주어졌다라고 한다고 해도 어쩌다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과 통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문장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뭐로 전달되기 때문에요? 마음으로, 가슴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말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작은 말하다가 이제 눈물 쏟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원래부터 눈물이 많은가 보다. 정말에. 전 제가 어느 날 눈물 쏟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이전에 이제 설교하다가 내가 눈물 흘린 적이 있었나? 단 한 번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요즘에 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내 가슴 속으로도 눈물 흘리지 않는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하게. 직접 이야기하며라는 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감히 모수하지 않고 함부로라고 얘기를 하는 이 함부로가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지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재는 거예요. 지가 경험한 걸 가지고 제일 무슨 깊은 거, 제일 많은 걸 경험한 줄로 알고, 그리고 떠들고 있는 거를 함부로. 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느냐? 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느냐. 함부로 떠들어대고 네가 경험한 영적인 상태, 모세가 경험한 게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이게 3부 이게 영상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 다른 이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분 기억나는 건 이제 보게 되면 영적인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이제 그러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쭈루루, 그러니까 3부에 쭈루루 설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 얘기하는 거 3부 들어보니까 아니야, 목사님 얘기하는 영적인 단계를 제가 다 경험했는데요. 그런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다 경험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투시가 눈이 떠도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려도 마음이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경험한 사람 어디 가가지고도 제가 얘기한 3부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난 그거 다 경험했는데 그 말을 감히 못해요. 그 단어를 가슴에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경험한 사람은 영원한 출발, 영원한 뭐요?
근데 와서 이렇게, 나 그거 다 경험했는데요. 이러고 나오는 사람, 이게 대화도 안 돼.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가면 영적인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근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산부를 듣고 나가지고도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몇 분들은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내가 완전히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네요. 아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면 그냥 아주 거기에 떠나가도록 대성통곡하던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 가운데 아주 그냥 아주 생긴 것도 그렇고 장구차를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난 여자 목사를 생긴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라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었네요. 그래서 대전원에다가 무슨 기도원을 하려고 뭘 빌려놨대나 평수도 보니까 몇십 평도 아니라 몇백 평도 아니야. 아주 그러면 통이 커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거기다 또 기도원 하려고 그걸 빌려놨는데 보니까 그거 지금 기도원을 거기다가 또 갖다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키노시스 영성 대전 집으로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 내가 할 수는 없고 아무리 봐도 내가 대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그 대신 그걸 맡아가지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고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서 진짜 한번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좀 이런 거 갖다 맡아서 할 만한 사람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 어디 좀 뭐가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맡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포기했어요, 이런 일.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자, 이제 그래 점심 먹기 전에 이건 끝내야 되는데 이제 다시 그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과 특히 미리암은 왜 이걸 비난하고 나섰을까요? 뭘 비난하고 나선 거지요? 뭘 비난하고 나선 거예요? 아론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비난했다. 이거를 우리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게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고 또는 처벌드린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때 비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비난한 게 아니에요. 네가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느냐 말해. 네가 나 어떻게 지도로 처벌드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 나누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느냐라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 가운데 또 뭐죠? 함부로예요. 함부로. 무서워하지 않고 너희가 감히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내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뭘 말하는 걸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다들 썩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이제 아론이 와서 비니까 이제 모세가 대신 빌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 불쌍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만일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면 이래 동안 수치스러워 집안을 틀어박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무르도록 하여라. 이래가 지난 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암은 밖에 나가가지고 일주일 지내다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은 딸이 아주 대단히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제 책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모욕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뺨을 때렸단 말이야. 종아리를 쳤다. 그 얘기가 얼굴에 뭘 뱉었다? 침을 뱉었다라는 게 대단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건 뭐에 해당되어질 거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딸이 나가가지고도 범할수는 가장 수치로운 범죄 행위를 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와 같은 것들을 행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가장 이제 수치스러운 책망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그러면 수치스러워가지고 최소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은 지가 어떻게 문 밖에 나올 수가 있느냐 말에 그런 짓을 해놓고 지금 미리암이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면 이건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과 같다. 이게 문둥병이 내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 이게.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민수기에 나오고 여러 사건들은 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설 때 보기도 학년 반,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번호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자기 자리에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탈하는 걸 다 말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리암이 비난하고 나선 건 모세가 지금 불법 결혼을 했다는 걸 비난하고 나서는 거는 아니고,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걸 비난하고 나서는 거를, 그건 왜 이 결혼을 왜 비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하고, 모세하고만 얘기를 하셨느냐 말에 우리하고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야, 너희가 경험한 게 모세가 경험한 거 똑같다고 그러지 마라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신 거 참하신 거. 함부로 너희는 무서워하지 않고, 너희가 감히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암시해 주는 건 뭘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모세가 이제 떡이나무 빛것도 경험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둬보자고요. 내려가 보니 이제 뭐 수행원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모세를 크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영한 것도 아니고, 처음엔 좀 환영한 것 같았는데 그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다 배척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 있었겠지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보면 꼭 모세의 종, 수종자, 시종, 종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때 여호수아가 한 40쯤 됐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모세가 하는 일에 그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고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종, 시종, 수종자, 종자. 그리고 갈렙. 사실 이런 사람들, 아론과 훌, 뭐 좀 이런 사람들. 근데 훌은 진짜 뭐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나중에 기도할 때마다 손 붙들어줬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냥 그 정도로 나와 있을 뿐이고. 그리고 또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돕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그리고 또 누구요? 미리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나 운영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물론 목회자가 처리를 하죠. 목회자 혼자 다 하나요, 그냥? 어떻게? 상의를 하고, 맡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보자고요. 모세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출애굽을 비롯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일들, 출애굽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갈 때 이게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에게 일을 맡겼겠어요? 당연히 누구요? 아론, 미리암. 그리고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아직 그 출애굽 단계에서는 갈렙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그 이후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상당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최측근에서 항상 그래도 모세와 늘 같이 중요한 일들을 상의하고 처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아론, 그리고 누구요? 미리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누굴 맞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구수 여인을 뭘로 맞아들였다? 아내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아내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내로만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구수 여인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내로 하는 걸 빼버리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로 다 놓고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뭘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뭘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참모. 같이 상의할 만한 사람. 여기서 모세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80 넘은 사람이 다시 아내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그는 어쨌든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그 현장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미디안 광야에 지금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북에서 이제 월남한 사람들 결혼해가지고도 단신으로 월남해가지고도 이북에
가족을 두고 처자식을 두고 온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 와서 재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짱기레 같은 거. 왜? 이북에 누가 있기 때문에? 부인이 있기 때문에 난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합쳐서 재결합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도 그러고 있다고요. 그럼 모세가 여기서 아내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 또 그 얘기, 모세가 구세에는 뭐로 받아들인 거래요? 아내로 받아들인 것을 비난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아내로 받아들인 것을 법적인 측면도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이게 비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비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비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고 결정하는 걸 누구와 더불어 했는데, 특히 여기서 미리암이 앞장선 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누구와 많이 상의하고 결정을 했는데, 미리암과 상의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역할을 이제 누가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수 여인이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미리암을 제껴놓고 구수 여인을 이제 상의할 사람으로다가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국의 이 춘추전국 시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보게 되면은 이제 왕들이 여러 참모들 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참모도 우리 가운데 뭐 이제 이름 고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제갈량, 뭐 이상하면 데려오게 해서 삼고초려하는 이야기, 무슨 뭐 이제 한신, 뭐 장자방,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책사들이에요. 왕에게 이제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때까지는 조언하는 역할을 주로 이제 누가 했는가 하게 되면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었지만 주로 누가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로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여기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중요한 또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여인, 구수 여인, 이름도 다 나와 있잖아요. 구수 여인. 이 여인은 다시 용모가 빼어나가지고서 뭘 모세의 눈에 들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구수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수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그 이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파벌이라고 하는 것들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종족들하고 이제 이 다른 종족들하고 늘 갈등이 있어요. 소수가 이제 누군가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종족들이 되는 거예요. 구수 여인은 거기에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야 될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데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 속하는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제,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뭐를 전적으로 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 출신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구수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우리 껌둥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비속적인 그런 표현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 그는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중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 이제 처리하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뭘 반발하고 나섰다는 얘기예요? 이걸 반발하고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떠들었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말씀하셨느냐 말이야.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는 사람인데, 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에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내 뜻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문자 수준이 아니냐? 환상과 꿈, 문장으로 전달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의 매예요. 문자의 매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 말씀을 하셨다. 그것도 문장으로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직접이라고 하는 거 꿈이나 뭐 환상이 아닌 그냥 얼굴 걸고 대 말로 다 문자로다. 그게 아니라 이게 말과 문자로가 아닌 시선의 대화, 그 다음에 잠기는 마음의 대화, 감정이 입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감히 무서워하지 않고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감히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네 영적인 상태, 네 수준이 어딘지를 모르고 함부로 나서고 있느냐. 이거는 절대 용납될 수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 문둥병 중에서도 아주 심한 문둥병에 걸리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뭘 뱉은 거로다가요? 침을 뱉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이 너는 아버지에게 침 뱉음을 당할 만한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뭐가 걸린다? 문둥병이 걸린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너무나도 성경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쪽으로다가 써먹는 내용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민수기의 주제는 그겁니다. 내 자리를 지켜라.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뭐 때문에 힘든가 하면 미리암과 아론 때문에 힘들어요. 미리암과 아론 때문에 힘든 거예요. 뭘 조금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 야, 이것 때문에 목회하다 보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무슨 임원회를 하고 뭐 기획위원을 하고 그러게 되면 미리 좀 하나하나 다 상의를 하고 의견을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갖다 회의에다 붙여야죠. 그거 안 하고 특히 장로님 있는 교회 어떤 장로님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개척해가지고 세운교회 장로가 아닌 다른 데 어디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 본래부터 아주 오랜 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 아주 진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 가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나 추진을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미리 상의도 안 하고 회의에 딱 내놔가지고 뭐 이거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막 일어나요? 틀림없이 쫓겨나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안이 옳았냐 그렇냐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요.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말해 이런 걸 갖다 내놓고 뭐 추진을 하자고. 자,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그냥 그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 가지고서 주도권 다툰 희생. 이게 참 교회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건데요. 민수기 10장 이 구수 여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뭐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도 달라들지 말아라. 지도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미리암과 뭐가 되지 마라? 아론이 되지 마라. 미리암과 아론처럼 시기, 질투 이런 식으로 다 뭘 하려고 그러지 마라. 아무도 일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내가 뭐 그냥 재정부도 맡아, 여선교회장도 맡아, 남선교회장도 맡아, 또 모두 맡아, 주일학교 교사까지 다 맡아요. 이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히 옆으로 비켜야 돼요. 비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봐서 일할 만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일하도록 나는 비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던 세례요한이 한 가장 위대한 말이 뭐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리라? 세해야 되리라. 자,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는가 이번 뽑을 때 무슨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회의할 때쯤 되게 되니까 당회할 때쯤 목사들은 아주 그냥 이름을 아주 참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왜 여기서 삐지는 사람들이 꼭 생기니까. 나는 미리암과 아론이 되지 마라. 그 일이 어떤 죄에 해당되어지는 줄 아느냐? 아버지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는, 여자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스러운 일이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개척해가지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좀 성장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성장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의 100명, 200명 뭐 이루고 난 다음에는 분열돼가지고 또 쪼개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생깁니다. 근데 그때 좀 성장되어져 나갈 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전부 다 개척 멤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이걸 세운 건데, 요 생각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와가지고서 뭐 다른 일 하고 뭐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헌금도 열심히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야 목사님을 저 헌금 많이 한다고 말이야 뭐 헌금 많이 한 사람 좋아하네 뭐 어쩌네 뭐 뒤에도 이런 거 떠드는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이게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터줏대감 노릇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꼭 이게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 하면 일이 없을 때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맡아야 돼요. 맡는데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놈은 주인의식까지도 좋은데 이 터줏대감 의식은 버려야 돼요.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걸 가지려고 하는 게 꼭 문제가 됩니다. 사제를 털어가지고 뭐 교회장 세우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냥 그거 가지고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운영까지도 목회자가 아닌 내가 주저해야 된다. 아니면 목사님은 내 허락 받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다 나가게 되면 이게요. 아는 것만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에 침뱉음 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비킬 때 그냥 딱 비켜야 돼요. 어떤 의식이면 되는가 하면 어릿광대 의식이면 될 것 같아요. 어릿광대가 뭐지요? 광대는 그 연극의 그 놀이판의 주인공이에요. 어릿광대는요. 어릿광대는 뭐예요? 준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강사가 아니에요. 준비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죠. 강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게 불과한 거예요. 강사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 찬송하는 사람이야. 내 강사님이 나와가지고 딱 준비되는 걸 봐가지고 나는 딱 비키고 난 들어가서 그래가 앞자리에 앉아서 나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야. 어릿광대 의식이면 될 텐데 어릿광대는 진짜 광대가 나오기를 준비해주고 있는 사람인 건데 우리가 다 착각에 빠져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지금 나오는 거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기복, 핫다, 와. 그리고 이거 구수 여인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 사실 구수 여인이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 구수 여인 사건이라고 그러지 말고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나는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돼요.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자리를 알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 사람 영원한 출발, 영원한 학생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모세에게 내 온 집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똑똑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래 된다 저렇게 된다 말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왜 이러나 저러냐 그런 말이 교회가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은 뭐라고요? 종자, 수종자, 종. 그 표현이 따라다니고요. 그게 또 빠지질 않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정된 걸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세 후계자의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수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시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목사도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들도 다 이런 사람일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좀 갔기는 했는데 영성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네. 잠시 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였는가 미리암이었는가 또 여기 아론이 있어요. 떠드는 거 동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였는가?
나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